이수 선생님, 정 선생님은 바쁘신가 봐요. 글쎄요, 뭐,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들어온다, 손님이, 안 들어온다. 응, 음, 한시아 일로 바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내일 강의 있다는 거 전해주세요. 혹시 나중에 미스하면은.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어, 들어온다고 하네요. 음, 그래요? 예. 예, 그럼 들어오면 같이 시작할까요? 미스하면은 질문하고 음, 싶은 거, 저기, 리코딩이 돼 있으니까 그걸 언제든지 볼 수는 있지만 질문을 아, 할 기회는 놓쳐버리죠. 음,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약점이 많아서 예, 거기다가 또 한쪽에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아무 일이 있을 수 없을 텐데 전부 다 똑같이 그걸 뭐 이전 토구라 그러나 오케이 14장 14편 5장 5절 예, 여기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하늘가는 순례자로서 하보나에 머무르는 동안 배치된 회로의 세계들 사이에서 너는 마음대로 방문하는 허가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전에 지나간 회로의 행성들로 되돌아가는 것도 허락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두가 상천사의 품에 안기지 않고서 하보나의 여러 궤도에 머무르는 자에게 가능하다. 시간 순례자는 도달한 공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수 있지만 도달하지 못한 공간을 타협하는 데는 예정된 기법에 의존해야 한다. 수송하는 상천사의 도움 없이 순례자는 하보나를 떠나거나 자기가 배치된 회로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광대한 중앙우주에는 신선한 독창성이 있다. 물질의 물리적 조직과 기본 서열의 지적 존재와 기타 생체들의 근본적 구성을 제쳐놓고 화보나 세계들 사이에 아무 공통점이 없다. 이 행성들은 하나하나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유일한 창조이며 각 행성은 비할 데 없이 훌륭하고 완전한 작품이다. 이 다채로운 개성은 행성에 존재하는 물리적, 지적, 영적 국면의 모든 모습에 연장된다. 완전한 이 10억 구체는 각각 거주하는 영원부터 늘 계신 이의 계획에 따라서 개발되고 꾸며졌다. 바로 이것이 어느 두 구체도 비슷하지 않은 까닭이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15개 구체가 전부 다 어, 다르고 우리가 올라가면서 시간을 얼마나 보낸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게 뭐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각 구체를 들려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음, 그리고 각 구체를 다스리는 분은 영원부터 늘 계시니라고 하고 이분들은 옛적부터 늘 계시니하고 아마 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웅인데. 영원부터 늘 계시니는 차이가 있다면 생일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일곱 초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각 초우주마다 세 명씩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다스리는데 이분들은 태어난 날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여보세요? 옛적부터 늘 계시니다 그러고 어, 태어난 상물 중에서 아, 교수님, 예, 저 송계성 씨 초대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어, 예. 예, 예. 그게 잘 눈에 안 띄어서 미안합니다. 나도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것만 열심히. 일단 시작하면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영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하고 그분, 음, 그분, 그 그분, 격 격, 또는 신분, 지위로 따지면 같은 등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영원부터 늘 계신 이는 생일이 없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는 태어난 생물 중에서 창조된 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어,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네.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각 초구조마다 세 명씩.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로 재판에 관여하죠. 어, 생물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진급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내느냐 소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허락이 있어야 밑에서 여러 존재들이 다 이놈은 죽어도 된다라고 사인해도 예측부터 늘 계신 이들은 어, 충분한 이의가 있으면 살려나요? 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음, 질문 있습니까? 가능하면 살리려고 그러겠죠.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어, 추천을 하든지 그러겠죠. 그 영원부터 늘 계시니는 버스데이가 없다는 없, 말씀이세요? 없어요. 그럼 뭐 최상위의 신비도 당연히 없겠네요. 최상위의 뭐요? 이 삼위일체 아들들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최상위의 신비고 다음이 이제 영원부터 늘 계시니고 다음이 이제 옛적부터 늘 최상위의 계시니. 신비들이요. 예. 예, 마찬가지겠죠. 예. 예. 그런데 최상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봐요. 요거가 영원부터 늘 계시니, 아니, 예적부터 늘 계시니. 최상위의 신비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예. 사정이 있어서 너희들에게는 얘기해 줄 수 없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좋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설명해봤자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아, 너희들은 무한이라는 걸 알아들을 수 없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정의해 놓은 것뿐이지, 무한이라는 개념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하보나의 최종 회로를 거치고 마지막 세계를 방문하기까지 모험이라는 강장제와 호기심이 주는 자극은 너의 생애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 욕구, 영원을 향하여 전진하려는 충동이 그 선구자, 곧 시간 세계에서 모험하는 유혹을 대체할 것이다. 단조로움은 창조적 상상력이 미숙하고 영적 자질과 지적 조정이 활발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하늘 가는 필사자가 이 하늘 세계들을 탐험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더라도 감정적, 지적, 사회적으로 성숙에 이미 이르렀다. 질문 있습니까? 지루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할 일이 계속 쌓여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음. 나는 어제 유튜브 보니까 그 라파엘로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음. 저 르네상스 초기에 있었는데 36인가 일찍 죽었어요. 아주 재주 많은 청년인데 음. 그 20살 때부터 일을 해서 한 10년 작업을 했는가 작품을 3천 개나 남겨놨대요. 근데 수년 동안에. 어, 그냥 하루에 작품 하나에 아마 돈을 한 1,000 플로린 또는 더킷을 받는다 그러는데 3천 작품이나 음. 만들어냈으니 소모할 시간이 없었겠네요. 똑같은 멀리만 하고. 그림을 그리질 않고 예. 아, 상상이 질문 없어.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너는 하보나에서 한 회로에서 다음 회로로 올라가면서 꿈도 꾸지 못한 변화와 마주치는 것을 발견할 뿐 아니라 각 회로 안에서 한 행성에서 다음 행성으로 진보하면서 너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 10억 연구 세계는 각자 놀라움으로 가득한 진정한 대학이다. 계속되는 놀라움, 끝없는 경이는 이 회로들을 거치고 이 거대한 구체들을 여행하는 자가 겪는 체험이다. 단조로움은 하보나 생애와 거리가 멀다. 모험을 좋아하는 성향, 호기심, 단조로움을 싫어하는 것, 이러한 특성은 날 때부터 진화하는 인간 성품에 있다.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 단지 너희를 성나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이 특성을 인간에게 투입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죽음은 다만 끝없이 모험하는 생애, 무엇인가 기대하는 영원한 생명, 탐험하는 영원한 항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넌지시 비치려 한 것이다. 예, 단조로움을 싫어하게 디자인해 놨다. 그거는 인격자들을 만들 때 그러한 성향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음. 예, 근데 이 에너지 통제하는 존재들, 물력 조직자, 무슨,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그 다음에, 우주의 에너지 조정하는 자들, 은하 창시자들, 이런 들 안에는 지루해하면 큰일 나요. 은하계를, 새 은하계 중심에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앉아 있는데, 이런 존재들이, 이거 지루하네. 그러고 손을 놓으면은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한테는 단조로운 일, 또 조건도 그냥 뜨겁고, 몇백만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일을 지루해하지 않고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 성격이 없어요. 지극히 사무적이에요. 음. 뭐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애착을 가졌다든가 뭐 기분이 나쁘다든가 똑같은 일을 해서 지루하다든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사람 같은 존재, 천사, 뭐 이런 존재들은 아, 단조로운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천사도?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호기심, 조사하는 정신, 탐구하는 욕구, 탐험하는 정력은 공간의 진화 인간에게 선천적이며 신이 준 자질의 일부이다. 이 자연스러운 충동을 단지 좌절되고 억제되라고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 거창한 욕망을 너희가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흔히 자제해야 하고 실망을 자주 겪어야 하는 것은 참말이다. 그러나 먼 후일에 그 소망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영화롭게 채워질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6. 중앙우주의 목적. 일곱 회로로 이루어진 하보나의 활동 범위는 엄청나다. 대체로 이 활동은 다음과 같이 기술해도 좋다. 1. 하보나 활동. 2. 파라다이스 활동. 3. 승천자의 유한 활동. 최상, 궁극의 진화적 활동.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현재 우주 시대의 하보나에는 수없이 다채로운 초안 단계와 기타 지성 및 영 활동을 포함하는 유한 초월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 창조된 지성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중앙 우주가 작용하다시피 중앙 우주는 나에게 밝혀지지 않은 여러 목적에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는 해도 이 완전한 창조가 어떻게 일곱 계급의 우주 지능의 필요를 보살피고 충족하는 데 이바지하는가 묘사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 1. 우주의 아버지. 첫째 근원 중심. 아버지 하나님은 중앙 창조가 완전한 것에 어버이로서 최상의 만족감을 느낀다. 그는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사랑이 충족되는 체험을 누린다. 완전한 창조자는 완전한 인간의 찬미에 신답게 기쁨을 느낀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부산물이 있지만 1차적으로 우주의 아버지는 완전한 완전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고 실제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만족하신다. 인간의 찬미에 음, 기쁨을 느낀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는 아버지에게 최상으로 달성하는 기쁨을 허락한다. 하보나에서 완전의 시련은 무한히 확대하려는 영원한 의욕이 시공 세계에서 늦어지는 것을 보상한다. 아버지는 하보나가 신다운 아름다움으로 답례함을 즐긴다. 모든 진화 우주에게 아름다운 조화의 완전한 원본을 마련해 주는 것은 신의 지성을 만족시킨다.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을성이 없는 얘기는 안 해요. 바깥에 있는 그 일곱 초우주에는 진화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예. 그리고 진화 세계에서 이걸 보고 배우라 하고 원본을 만들어 놔요. 예, 그게 하보나 세계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중앙 우주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성격자에게 영적 실체의 훌륭한 계시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충만한 기쁨으로 중앙 우주를 바라본다. 우주들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생기는 모든 차후의 우주 확장을 위하여 영원한 동력의 핵심으로서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를 좋게 여긴다.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하보나를 보고 만사가 퍼펙트, 만사가 완전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만족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버지는 시간 세계에서 승천하는 후보자들을 위한 훌륭하고 매력 있는 목표로서 화보나 우주를 끊임없이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이 후보자들은 창조자인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이르는 공간의 필사 손자 손녀이다. 신과 그 가족의 영원한 집으로서 하나님은 파라다이스와 화보나 우주를 기뻐하신다. 이 영원한 아들, 둘째 근원 중심, 영원한 아들에게 훌륭한 중앙우주는 신의 가족, 아버지, 아들, 영의 조합이 효과적인 것을 영원히 증명한다. 중앙우주는 우주의 아버지를 절대로 신뢰하는 영적, 물질적 기초가 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삼위일체 얘기가 나오죠. 예, 아버지, 아들, 영의 조합.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창세기 이하에 나오는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개념은 유일신 개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개념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어, 이상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아버지 혼자, 근데 아버지는 우리하고 등급이 다른데 영원부터 혼자 계시는 그런 유일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틀렸고 초기에 여러 잡신 중에서 신은 오직 하나다. 그래서 그 유일신 개념을 개발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한 게 하나님은 혼자예요. 그러니까 말동물 존재가 없어요. 일을 같이 하고 일을 혼자 있다고. 그래서 그게 틀린 거라고. 교수님, 근데 그 현재 유란시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 개념은 알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기독교도 이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인데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제대로 삼위일체를 알고 있는 지금 기존의 그 종교라든지 그쪽은 거의 없다고 유란시아 입장에서 보면 관점에서 본다면 예, 글쎄, 아들 개념이 다르잖아.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개념을 알아서도 거부했죠. 예, 이거 뭐 옛날에 여러 잡신들이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어, 받아들이지 못했고 현재 나중에 나중에 그 로단이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로단이라는 철학자하고 철학자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하고 토마스한테 니들 둘이 남아서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 다 대답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토론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제대로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아버지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식이 있어야지만 아버지라는 개념이. 자식이 있어야 그렇죠. 아버지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어, 그래서 삼위일체가 필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진화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러기 전에 어, 삼위일체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성격을 가진 존재가 되려면 예, 하나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는 아들이 되고 또 같이 일하도록 무한한 영 이렇게 세 분이 어, 개념상으로는 시퀀스 수순을 따지면은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아들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이 생겼다. 근데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난 거지 영혼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 영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혼자 계신 적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들은 지금 지구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 터이지만 우리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아,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질문 있습니까? 지금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도 아니고 천주교인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에서 삼위를 거론하는 종교가 그래도 기독교하고 천주교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있나요?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거를 뭐 서포트한다 아니면 거부한다 이런 태도는 가지고 싶지 않은데 그 환단곡이라는 옛날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서적인지 아니면 누가 최근에 만들어낸 가짜 서적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거기 두 번째 페이지 넘버 2에 보면은 삼신일체라는 아, 표현이 있어요. 그게 네.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 아마 이게 진짜 서적이라 하더라도 옛날 사람들이 왜 신이 세 명이나 있냐? 그거를 뭐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격을 가진 존재, 사람을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성격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근데 에, 그러한 삼신일체라는 표현이 페이지 넘버 2에 있는데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군가 이게 실제 진짜 서적이라면은 옛날에 누군가가 아, 단군이 고조선에 나타날 때쯤에서 삼신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설명은 못하고 그냥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만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답이 됐을지 어쩔지는 잘 아니, 저는 모르겠네요. 이제 그 유태교에, 예, 유태교에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천주가 하면 성부, 성자, 성신하면서 이 가슴을 찍잖아요. 예. 크로스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들이 있어요. 예, 있기는 있는데, 그 질문 잘하셨어요. 이거 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어, Apostles' Creed, 인정.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연대가 나와 있지 않은데,
2세기에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또는 뭐 훨씬 후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 그 사도신경을 보면은 아버지, 아들, 영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신조, 니케아 종교회의가 서기 325년에 있었죠. 예, 거기에 보면은 삼위일체 개념이 불완전하게 남아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는 여기 유란시아에서 나오는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요거를 삼위일체라고 생각했어요.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이상 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거기서 그냥 멈췄는데 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카톨릭이죠. 카톨릭에서 싸움이 많이 생기는데 나중에 여기 160편, 161편에 보면 그 그리스 철학자 로다잉이 와서 하나님이 성격이 있는가 없는가 뭐 그거를 따지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두 사도가 아주 잘해주죠. 예, 예. 그래서 성격을 가진 존재 이게 무슨 소리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상대를 해주는 하나님이냐 이런 뜻이에요. 성격을 가졌다는 말이 그 불교에 보면은 성격을 가진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냥 묵상하고 어, 명상하고 그런 개념이지 면벽하고 벽을 지다보고 뭐 중얼중얼 기도하긴 하는데 누구한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냥 하소연하다시피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한데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부처님이 성격을 가졌다 절대자라는 개념은 있는데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를 대해주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가 불교에 없어요. 대화는 못하는군요. 대화를 못한다고. 부처님 오늘은 어제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신세 타령하고 그럴 상대가 불교에는 없어요. 그게 있다 그러면 그게 성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근데 불교에서도 요즘에는 그 절에서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이게 기복이지만은 예, 그 불교도 그 대웅전에 가면은 부처님을 이제 세 분을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인지 모르겠는데 예, 불교에서도 이제 법신불이 우리로 말하면 우주아버지거든요. 만유 예, 그 존재의 근원. 그리고 뭐 보신불이 이제 아미타불, 이제 화신불이 이제 석가모니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좀 비슷해요. 그 신자가 이제 귀신 신자가 아니라 몸 신자 신자이긴 한데 음, 그 불교에도 이제 그 삼신사상이 있고요. 그게 이제 거기는 이제 깨우침을 그 자기가 이제 뭐 저 수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걸 해서 깨우치면은 이제 부처가 된다는 예, 사상이니까 예, 비록 예 믿는 우리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뭐 믿음을 통해서 이게 가는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뭐 거기도 조금 어 그 다 막히면 다 멜기세덱으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 변형이 됐지만은 좀 유사한 예, 어떤 개념을 예,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 정확하게 잘 보셨는데, 예, 서로 종교가 따로따로 혼자 진화하는 게 아니고 갈라파고스에 뭐 몰려간 종자들처럼 그냥 따로 진화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보고 배우고 음, 에, 그런 새로운 개념을 아마 최근에 개발된 개념일 거예요. 근데 부다가 석가모니가 시달타가 있을 당시에 부처님 개념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이런 신세 타령을 들어주는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요즘에는 이제 서로 보고 배우느라고 음,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에서 뭘 좀 네. 빌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 논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325년에 제가 저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얘기하다 잊어버렸는데 그 콘스탄틴 대제한테 콘스탄틴 대제가 내가 바실리카를 50개 짓고 거기다가 성경을 신약을 50권을 내가 비치하는 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근데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주교가 비숍이죠. 비숍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종교회를 열어서 그럼 빨리빨리 무슨 책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신약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빨리 결정해라 해서 그 니케아 종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어, 어, 그것도 당장 되는 게 아니고 투표가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가타 부타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4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새로운 거를 어답트를 했어요. 거기서 싸움이 또 다시 되풀이하는데 여러분 귀가 아플지 몰라요. 근데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아타나시우스파 두 사람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철학자예요. 아타나시우스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질이다. 이거를 호모 오지온이라 그래요. O-U-S-I-O-N. 호모는 같다는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요거 이 핀셋으로 꼬집어 가지고 뒤다 보면 자세히 뒤다 보면 성질이 똑같다. 그게 호모 오우지온이에요. 이게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것이고 아리우스파가 져요. 근데 끈질기게 남아 있어요. 아리우스파는 몽고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거하고 성분이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다. 좀 열등하다. 뭐 이런 얘기. 그게 호모이 HOMOI 호모이 오지온 비슷한 성분이다. 비슷하지만 조금 열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박이 터지게 두 파가 싸우다가 니케아 종교회에서 아다나시우스 손을 들어줬어요. 그거는 여기 유란시아서에도 나와요. 이거 참 중요한 거네요. 예. 근데 그 아리우스파가 사라지질 않고 저기 황제가 갈리면 또 다리 붙여가지고 또 주장하고. 명맥을 이어나가고 나가고 음, 그렇게 해서 어, 니케아 종교회의 때
아타나시우스 팔을 들어줬고, 음. 그 다음에도, 어, 싸움이 뭐 여러 번 생겨요. 그 성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삼위가 일체된다. 이런 말이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 사도신경에는 없고 아파슬스 크리드에는 없고 니케아 종교, 니케아 신경에는 삼위일체다. 근데 그것도 표현을 잘못해서 무한한 영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로부터 왔다. Everybody agrees.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은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어내고 아버지가 또 무한한 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한한 영은 아버지로부터 오고 또 아들로부터도 왔다. 그거를 필리오 코에, 필리오는 Filio, 라틴어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Filio, 필리오,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필리오 코에, 코에는 아마 올소라는 뜻인 것 같아. 무한한 영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리고 또한 아들로부터 왔다. 요거를 누가 살짝 집어넣었어요. 교황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후겨 넣었다고. 혼자 그래서, 생각에. 예. 누가 넣었는지 편집하는 사람이 넣었는데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아, 하여튼, 분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혼자 무한한 영이 생각에. 어디서 왔느냐? 물론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 그렇게 공회를 열을 때 결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십 년 동안에 누가 살짝 and also 필리오코에 또한 아들로부터도 왔다.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다고 그래요. 하여튼 삼위일체 개념이 어,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삼위일체 왜 삼위일체가 필연인가 하는 거는 이 토마스하고 나다니엘의 논문 그거를 읽어보면은 그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아버지 혼자 손가락 빨고 있을 수가 없다. 통화할 자기하고 동급의 무한한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걸 설명을 잘해요. 아, 거기 어디죠? 네. 이런 저기. 160편하고 161편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하고 나다니엘이 교육을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이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예, 했구나. 여기 뭐 자꾸 길어지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거 다 설명 안 해놓고 예수님이 뭐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삼위일체 이론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런 거를 일일이 적어 놓지는 않았고 그러나 어떤 두 사도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니들이 이 사람이 알렉산드에서 온 사람이 어, 궁금한 게 많은데 가서 대답을 좀 해라. 그래서 만족한 대답을 듣고 나서 로덴이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서기 30년부터 300년까지 300년까지 300년 동안 유명한 신학자란 신학자는 전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와요. 아타나시우스도 그 출신이고 아리우스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리고 카톨릭 신부들이 그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아파스탈릭 파더즈라고 그러는데, 그 한국말로는 뭐를 번역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예, 아파스탈릭 파더즈. 이리영 선생님 아실 거 아니에요. 몰라. 그 책에 보면은, 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어? 그 저기요? 책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학자들 몇 명이 더 들어가요. 아,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뭐, 세인트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존재들이, 어, 어떻게 처형당했고, 뭐, 어, 그런 얘기들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유란사 책이 유라시아 책이 아니고, 아니고, Apostolic 아파스탈릭. Fathers. 어, 그래서 카톨릭에는 Apostolic Fathers라고 얘기, 그런 칭호를 받은 신부들이 있었고, 아, 그때까지만 해도 카톨릭이 우세하지는 않았어요. 카톨릭은 로마에 본부가 있고, 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침략을 로마 사람들이 침공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다 흩어지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응. 그래서 흩어져서 다 흩어지는데 일부는 로마에 가고 나중에 베드로하고 요한 마크가 가서 뭐 거기 또 사도 바울도 오고 그랬고 일부는 안티오크 이런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카톨릭이 힘을 쓴 게 아니고 카톨릭은 여러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음, 음. 안티옥이 제일 큰 교회고 안티옥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기독교 신자를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러 이름을 붙여요.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안티옥이라는 안티옥이라는 도시에서 기독교인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추종자들 이런 뜻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서기 70년쯤 돼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 부서지고 없고 어, 교회가 바톤이 안티옥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누구냐? 바울? 로마 교회가 생기고 뭐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이 여러 교회 중에서 내 짐작에는 안티옥, 로마,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런 데 주교들이 설치고 로마는 한 4세기쯤에 니네들은 우리 밑에다. 그래서 그걸 프라이머시 우리가 왕초다. 니들은 우리 밑에 들어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로마가? 로마가 왜냐? 베드로가 천국에 이르는 열쇠를 받지 않았느냐? 그 베드로가 여기서 죽었다. 예. 그래서 나중에 15세기에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했죠. 예. 예.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어, 짓기 시작한 사람이 레오 10세, 메디치가에서 교황이 나와요. 메디치가에서. 그래서 그 메디치가의 그 대부가 누구냐? 코지모 일 베키오. 베키오라는 게 일 베키오. 일은 영어로 the라는 뜻이에요. 베키오, 올드라는 소리예요. 코지모라는 옛 할아버지, 코지모 할아버지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이 아들은 일찍 죽고 손자들이 둘이 있는데 그 경쟁하는 그룹에서 총을 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어, 누구냐? 로렌조 로렌조 디 마니피코, 위대한 로렌조라는 아주 훌륭하고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식들을 길러가지고 교황을 하나 만드는데 이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막 무리해서 지어가지고 돈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그게 종교 개혁의 시작이에요. 나쁜 일은 뭐였지? 무리하면 안 되는 예, 것 같아, 이제. 예. 그래서 뭐 간음한 죄를 졌어? 이거는 10달러네. 뭐, 면죄부. 면집을. 나는 뭐 누구를 등쳐 먹었습니다. 얼마를 먹었냐? 그거는 뭐 100달러 내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몹시 심한 죄로구나.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돼요. 예,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이게 유태교에서는 삼위일을 인정을 않고 유일신 유일신만. 개념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캐토릭하고 기독교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삼위를 인정하고 이런데 이 삼위조차도 유란시아에서 나오는 삼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예. 당시에 우주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과학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천국, 파라다이스라는 곳도 지금 유란시아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고, 그 예, 파라다이스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영원한 아들을 만나고, 뭐, 삼위를 만나고, 이런 거, 깊숙한 부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삼위라는 게 정말 그 현재 종교에서, 아까 예, 그 불교도 얘기했지만, 불교는 이제 크게 대승하고 소승하고 나눠요. 그러면 소승 쪽에서는 교수님 말씀이 그런 형태로 거의 진행이 됐고, 대승으로 나오면서 기도해가지고 기복도 하고, 다시 영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고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삼위라는 개념이 멜기세덱이 퍼뜨려서 나왔던 그런 개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우주라는 개념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이고, 그 예. 3위를 설명하는 것도 또한 더욱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책이 꼭 나와야 될 때 나왔군요. 제 때가 무르익어서 네. 예,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래서 이때쯤 이 파트를 보면서 예, 정말 제발 좀 7등급 이상 돼가지고 하바나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 모험적이고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이게 예, 사람이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직. 그 성숙을 하면은 내용에서, 따분함이 없다. 아, 따분함이 없고, 이렇게, 지루함이 없고, 맞아. 참 그 지루함이 좋을 생기면 것 큰일 같습니다. 난다 그랬죠. 막 신나게 먹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오케이. 찾으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어디, 하보나는 늘 확대되는 영 권능의 실현을 위하여
영원한 아들에게 거의 무제한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중앙우주는 동료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 수여로 봉사하는 정신과 기법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영원한 아들에게 마련해 주었다. 하보나는 영원한 아들이 온 우주를 영인력으로 통제하는데 실체의 기초가 된다. 이 우주는 아들의 어버이 욕구, 영적으로 자식을 낳는 욕구를 만족시킨다. 질문 있습니까? 아들이 어버이였고, 어버이 욕구는 부모가 되고 싶은 음, 욕심. 영적으로 자식을 낳는 욕구를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 세계들과 거기에 있는 완전한 거주민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처음이자 영원히 마지막 증명이다. 이렇게 하므로 아버지의 무한한 보완자인 아들의 의식은 완전히 만족된다. 이 우주는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사이에 동등한 친교를 서로 나누는 기회를 마련해주며 이것은 각자가 무한한 성격자라는 영원한 증명이 된다. 계속 읽어주세요. 3. 무한한 영. 셋째 근원 중심. 하보나 우주는 무한한 영에게 그가 합동 행위자, 곧 하나된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대표자라는 증거를 마련해 준다. 하보나에서는 무한한 영이 하나의 창조 행위로서 활동하는 통합된 만족을 느끼며 한편 이 신성한 성취와 함께 절대로 공존하는 만족감을 누린다. 무한한 영은 그가 장래에 자비를 베푸는 자로서 수고할 능력과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하보나에서 발견했다. 이 완전한 창조에서 영은 진화 우주에서 봉사하는 모험의 예비 연습을 가졌다. 수요 생활을 하기 전에 하버나에서 다 연습해 본다는 얘기예요. 어, 계속 읽어주세요. 이 완전한 우주는 무한한 영에게 두 분의 신부모와 함께 우주 행정에 참여할 기회, 동료 창조자인 자식으로서 한 우주를 관리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이렇게 함으로 창조아들의 창조영 동료로서 지역 우주의 공동 관리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하보나 세계들은 우주 지성의 창조자,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지성에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지성의 실험실이다. 지성은 각 하보나 세계에서 다르고 모든 영적 지능과 물질 생물의 지능에게 원본으로서 쓰인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완전한 세계들은 파라다이스 사회로 가기로 예정된 모든 존재에게 지성 대학원이다. 이 세계들은 안전한 상담 성격자들에게 지성을 베푸는 기법을 시험할 기회를 영에게 풍부히 마련해 주었다. 하보나는 공간의 여러 우주에서 광범위하게 사심없이 무한한 영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하보나는 시공 세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지성 봉사자에게 완전한 집이요 피난처이다. 음, 공간 세계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존재들이, 음, 창조아들 뭐 이런 존재들이 여기 와서 쉰다는 것 같아요. 피난처다. 그럼 뭐 할 거예요? 지나간 거를
생각하면서 힘을 비축하고. 그건 예. 잘못한 거 있나 만약 그러면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겠죠.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잘못했다, 잘못이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예, 미가엘들은 잘못한 적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하보나에서 태어났어요. 미가엘이 파라다이스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아들이라고 그러죠. 파라다이스에 미가엘을. 태어났으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4. 최상 존재. 체험적 신이 진화로 통일된 것. 하보나 우주는 최상 존재가 영적 실체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증명이다. 이 완전한 창조는 경험적인 시공 우주에서 파라다이스 신들이 유한하게 비친 모습을 동력을 가진 성격자로 통합하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최상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균형된 영 성품을 계시한 것이다. 하보나에서 전능자의 동력 잠재성은 최상위의 영적 성품과 하나가 된다. 이 중앙 창조는 최상위가 영원한 앞날에 통일되는 것을 나타내는 한 본보기이다. 예, 두 가지가 다른데, 전능자는 이, 뭐야, 동력, 동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상위는 영적 존재고, 둘이 합쳐서 언젠가는 어, 통일되는데 그거를 전능 최상위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는 최상위의 잠재적 보편성의 완전한 원본이다. 이 우주는 최상위의 미래 완전성을 완벽하게 나타낸 묘사이며 궁극이의 가능성을 넌지시 비친다. 하보나는 최상의 완전한 자제력을 가진 살아있고 의지가 있는 생물로서 존재하는 최종의 영 가치, 궁극의 영과 대등한 것으로서 존재하는 최종의 지성, 그리고 무제한 잠재성을 가진 지능의 최종 실체 및 통일을 나타낸다. 질문 있습니까? 뭐 여기는 어렵네. 어디가 하보나. 예, 음, 공부를 좀 더 여러 번 하면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최상위. 음. 진화 우주, 일곱 초우주가 완전히 빛과 생명 단계에 이르면 어, 최상위가 솟아나고 이게 미래 언젠가는 최상위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솟아나고 그 상태는 언젠가 또 장구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될 때까지 궁극의 밑에서 일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5. 동의의 창조아들. 하보나는 나중에 지어구주를 창조하는 모험을 위해서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이 준비되는 교육 훈련 장소이다. 신성하고 완전한 이 우주는
모든 창조아들을 위한 본보기이다. 창조아들은 자신의 우주를 궁극의 이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수준까지 완전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창조아들은 자신의 필사 자녀와 영 존재들을 위해서 인격자의 원본 가능성으로서 하보나의 인간들을 이용한다. 미가엘을 비롯하여 다른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와 하보나를 시간세계 자녀들의 신성한 운명으로 바라본다. 질문 있습니까? 창조 아들들을 낳아서 기르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 장소가 하보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까 어디서 태어났다. 계속 읽어주세요. 창조 아들들은 중앙우주가 그들의 지역우주를 안정시키고 통일하는 근원, 꼭 필요한 지역우주 통제의 진짜 근원임을 안다. 그들은 최상위와 궁극이에 상존하는 영향이 하보나의 몸소 계심을 알고 있다.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는 미가엘 아들의 창조하는 권능의 근원이다. 여기에 그와 함께 지역우주를 창조하는 데 협동하는 존재들이 살고 있다. 파라다이스로부터 우주 어머니 영, 곧 지역우주의 공동 창조자들이 온다. 여기 공동 창조자는 지역우주 어머니 영을 얘기해요. 공동창조자. 미가엘의 짝이 되죠. 근데 그 공동 창조자들이 어디서 오느냐? 파라다이스에서 온다. 파라다이스와 음. 계속 읽어주세요.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중앙우주를 신성한 부모의 집으로, 그들의 집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때때로 즐겁게 돌아가는 곳이다. 6. 동의에 봉사하는 딸, 우주 어머니 영, 곧 지역우주의 공동 창조자는 회로 영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하보나 세계에서 성격을 얻기 전에 훈련을 확보한다. 지역우주를 짓는 딸 영은 중앙우주에서 늘 아버지의 뜻에 지배를 받으면서 파라다이스 아들과 협동하는 방법을 마땅히 훈련받았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의 여러 세계에서 영과 그 딸들은 모든 영적, 물질적 지능 집단을 위한 지성의 원본을 발견한다. 이 중앙우주는 한 우주 어머니 영 및 관계된 한 창조아들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인간들이 언젠가 가야 할 운명이다. 지역우주의 어머니 창조자는 파라다이스와 하보나를 태어난 출생지로서 무한한 어머니 영의 집, 곧 무한한 지성의 성격이 계시는 거처로서 기억한다. 어머니 창조자가 예수님의 스파크란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예. 설명하는 거죠. 어. 파라다이스에서 태어났네요. 지역우주, 그런 것 같아. 아니, 하버나에서, 하브나에서 태어났는데 파라다이스에서 온다? 됐네. 하버나와 파라다이스를 출생지로서 간주한다. 한국 같으면 서울하고 경기도 출신이다. 서울하 경기도 출신이다. 응? 서울하고 계속 읽어주세요. 또한 이 중앙 우주로부터 개인적으로 창조하는 특권이 왔고 신성한 우주 봉사자는
의지를 가진 생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면서 한 창조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특권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무한한 어머니 영의 이 딸 영들은 파라다이스의 집으로 결코 돌아갈 듯하지 않으니까 보편적 거울 현상으로부터 크게 만족을 얻는다. 이 현상은 하보나에서 최상 존재와 관련이 있고 파라다이스에서 위험자로서 성격화되었다. 유언자? 질문 있습니까? 거울령이 몇 명 있는지 아시죠? 어? 아십니까? 41명, 7, 7이 49, 아, 49명이 있는데 49명이 생기자마자 마제스턴, 위엄자가 동시에 솟아났어요. 아, 그래서 거울작용을 책임진다. 계속 읽어주세요. 7. 승천 생애를 가진 진화 필사자. 하보나는 모든 필사 종류의 원본 성격자의 고향이며 필사자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시간 세계 우주의 토착이 아닌 모든 초인간 성격자의 집이기도 하다. 이 세계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실체 수준에서 참된 영 가치 기준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모든 인간적 충동을 자극한다. 하보나는 하늘 가는 모든 필사자에게 파라다이스로 가기 전에 훈련 목표이다. 여기서 필사자는 파라다이스 이전의 신, 최상 존재를 만난다. 하보나는 의지를 가진 모든 인간에게 파라다이스와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입구로서 존재한다. 네, 이거 일곱 회로 가면서 아버지를 만나 뵙기 전에 아들을 만나 뵈야 되고, 그것도 이전에 무한한 영을 만나 뵙고, 그 전에 음? 하나님께 도달하는 입구로서 최상 존재를 만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세상 존재, 음, 세상 위, 어, 아직도 한참 해야 되네. 근데 저쪽 그럽시다. 예,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어디가 시작이죠, 다음에? 6장 39.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40일, 끝낼까요? 40일이 마지막이에요. 예, 아, 다 그럼 끝났어요. 끝내자. 오케이. 그러면 끝내죠. 네. 네. 최후자에게 파라다이스는 집이며 하보나는 일터이자 놀이터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필사자는 몹시 최후자가 되고 싶어 한다. 중앙우주는 사람의 정해진 운명일 뿐 아니라 최후자의 영원한 생애가 시작되는 장소이다. 그들은 우주의 아버지의 무한성을 탐구하는 체험을 겪으려고 미지의 우주 모험을 하려고 언젠가 떠나게 될 것이다. 계속 읽을까요? 네. 미래 우주 시대에는 유한 초월 수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공간 순례자들을 구경할지도 모르며 그때에도 하보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초한 의미를 가지고 줄곧 활동할 것이다. 하보나는 초한 존재들을 훈련시키는 우주로 쓰일 수용 능력이 있다. 7 초우주가 바깥 공간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하여 중학교로서 작용할 때
하보나는 아마도 최종 학교가 될 것이다. 영원한 하보나의 잠재성은 정말 무제한이며 하보나는 모든 과거, 현재 또는 미래 부류에 창조된 존재들을 체험으로 훈련하는 우주로서 쓰일 영원한 수용 능력이 있다는 견해를 우리는 지지하고 싶다. 유버르사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로부터 이렇게 활동하라고 위임받은 한 지혜 완성자가 발표했다. 이거 질문 아닐까? 있습니까? 여기 초한이라는 거는 유한을 초월한다 그런 뜻으로 만든 단어예요. 진화 세계는 초등학교고 일곱 초는 중학교로서 활동하고 하보나는 최종학교가 된다. 졸업하면은 최종학교를 끝내면은 뭐 하느냐? 응? 그러니까 일종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저기 의사로. 바깥으로 바깥 외계 우주로 나가서 활동할 자격을 얻는 거예요. 초등학교 신화세계.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다음 주에는 15편을 시작하면 되고, 아, 심해. 어디 읽을 차례죠? 81편인데요. 제가 표시를 못 해놔서. 한 번 읽어야 됩니까? 71편이요? 8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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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십니까? 문명의 도구 2.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예. 한 것 같아. 이거 한 것 같아? 몰라. 기억 안 나고 위에 거 봅시다. 밀살 채소 15,000년 전에 안 한 것 같아. 문명의 요람.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여기 문명의 요람서부터. 예, 1. 문명의 요람. 아담 시절 이후로 약 3만 5천 년 동안 문명의 요람은 서남아시아에 있었고 나일강 유역으로부터 동쪽으로 조금 북쪽의 아라비아 북쪽을 가로지르고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투르키스탄으로 계속 뻗었다. 그리고 기후는 그 시대에 문명을 세우는데 결정적 요인이었다. 아담 족속의 투기 이동을 그치게 한 것은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있었던 큰 기후 및 지질학적 변화였으며 이것은 확대된 지중해로 그들을 유럽 방향에서 막고 이민의 물결을 북쪽과 동쪽으로 투르기스탄으로 빼돌렸다. 육지가 올라오고 그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이렇게 그칠 때가 있고요. 기원전 약 15,000년에 동쪽에는 아시아에서 산맥으로, 서쪽에는 유럽에서 확대되는 숲으로 인하여 아직도 갇혀있던 안드 족속의 문화적 효소와 생물학적 비축을 제외하고 문명은 세계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정체되었다. 기후의 진화는 이제 모든 다른 노력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 사람으로 하여금 사냥을 버리고 더 진보된 동물 기르기와 농사 직종을 가지라고 강요한다. 진화는 느릴까 싶지만 무섭게 효과가 있다. 초기의 농사꾼들이 노예들을 아주 널리 이용했기 때문에 농부는 예전의 사냥꾼과 목자 모두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 오랜 세월 동안 땅을 경작하는 것은 천하게 생각되었다. 따라서 흙을 만지는 이를 저주하는 개념이 생겼는데 오히려 흙으로 수고하는 것은 모든 축복 가운데 으뜸이다. 카인과 아벨의 시절에도 목축 생명을 바치는 것은 농산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높이 여겼다. 사람은 보통 사냥꾼으로부터 목자의 시기를 거쳐서 바뀌어 농사꾼으로 진화했으며 이것이 또한 안드 족속 사이의 참말이었지만 그보다 더 흔하게 기후의 필요에 따른 진화적 강요가 부족 전체를 사냥꾼으로부터 성공적 농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만들곤 했다. 그러나 사냥에서 농사로 바로 넘어가는 이 현상은 보랏빛줄과 높은 정도로 종족이 혼합된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진화 민족들, 특히 중국인은 어쩌다가 추가하게 된 씨나 죽은 자에게 먹을 것으로 무덤에 둔 씨가 싹트는 것을 지켜보므로 씨를 심고 농작물 재배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다. 그러나 서남아시아의 두 기름진 땅 바닥과 인접한 평화를 따라서 안드 족속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개량된 농업기술을 쓰고 있었고 그 선조는 둘째 동산의 테두리 안에서 농업과 채소 가꾸기를 주요한 직업으로 삼았다. 몇천 년 동안 아담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위쪽 경계에 있는 오지 전역에 걸쳐서 동산에서 개량한 밀과 보리를 심었다. 아담과 아담손의 자손들은 여기서 만나서 무역하고 사회적으로 섞였다. 생활 조건이 이렇게 강제로 변화된 것은 이렇게 많은 비율의 인류로 하여금 식생활 관습에서 잡식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밀, 쌀, 채소로 된 식사와 가축의 고기를 섞여 먹은 것은 이 고대 민족들의 건강과 활력 면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표시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아담과 아담의 자손 다릅니까? 아담 손의 자손은 아담 손이 떠났잖아요. 음, 아담의 자손은 아담과 이브가 중앙, 그 뒤부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중앙아시아 네팔 근방에 네팔? 거기서 본부를 뒀고 아담 손의 자손. 요즘에 저 식, 베스테리안 음, 식물 음식을 먹는 거 권장하지만 고기를 전혀 아, 무시해서 식단에서 빼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체력이 예, 되지. 여기 저 파리 올림픽 야, 가서 올림픽 선수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죄송하다. 고기는 하나도 없고 채소만 넣어놨다고 불평이 많은데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힘을 쓸 수가 아, 없어. 질문 교수님, 있습니까? 저 위에 문화적 효소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주 효소. 아, 어디쯤 있나요? 거의 맨 위쯤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아직도 안드 족속이 들어가면 무슨 변화가 생기는가 봐요. 우수한 족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게 왔다 운명의 갔다 해서. 요란. 예. 안드 족속이 섞임으로 해서 무슨 변화를 추구하고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진화 종족들하고 안타속속이. 유럽에서 안드 족속의 피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나머지 다른 쪽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뭐 이런 데는 별 볼 일 없다. 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문명의 발달은 domestication, 그러니까 동물을 목축하는 산업. 길들이는 음, 이거 내가 옛날에 그림을 보여드렸나? 한번 저기를 찾아봅시다. 내가 그거를 뭐 찾아야 되나? 축, 음, 동물 이게 길들이기. 문화적 효소라는 게 아마 저기 안드족 속이니까 음, 그 노족 속이 이제 그 20여 년간, 20여만 년 동안에 이제 내려오면서 그들이 이룩한 높은 어떤 그 문화적인 지구 뭐 인들보다 높은 문화적인 어떤 그 성취 거기다가 이제 그 저 아담과 이브 족속들 보라 인종들의 어떤 그 장점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문화적으로 결합을 하고 발전한 하고 한 그것을 이제 문화적인 효소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화적 교수. 네. 음. 이게 문화의 요람. 사냥꾼은 basically 로너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발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고, 혼자 있으니까. 네, 농사를 지어서 수메르 사람들 같이 수면. 농산물이 농산물 그다음에 목축업 여기서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문화 활동을 하게 되죠. 음. 시간이 남으니까. 아이,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문명의 도구, 문화의 성장은 문명의 도구가 발전하는 데 달려 있다. 사람이 야만으로부터 올라가면서 이용한 도구는 그 도구가 더 높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을 해방하는 바로 그 한도 가지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면에서 문화가 싹트고 진보가 시작되는 현대의 장면에서 지금 사는 너희는 사회와 문명에 관하여 생각할 여분의 겨를이 실제로 조금 있는데 너희의 옛 선조들이 깊이 돌이켜보고 사회적인 생각을 하는데 바칠 수 있는 여가가 거의 또는 도무지 없었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문명에서 처음 4대 지문은 다음과 같다. 1. 불을 다루기. 2. 동물 길들이기. 3. 포로를 노예로 만든 것. 4. 사유재산. 불은 처음으로 큰 발견이었고 궁극의 과학 세계에 이르는 문을 열었지만 이 점에서 원시인에게 거의 가치가 없었다. 원시인은 자연의 원인이
보통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어디에서 불이 왔는가 질문을 받았을 때 안돈과 부시돌의 단순한 이야기는 어떤 프로메테우스라는 자가 어떻게 불을 하늘로부터 훔쳤는가 하는 전설로 곧 대체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그들이 몸소 이해하는 범위 바깥의 모든 자연현상에 대하여 초자연적 설명을 얻으려고 했었다. 많은 현대인도 계속 이렇게 한다. 이른바 자연현상을 비인격적 현상으로 만드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참 원인을 찾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두려움 없는 연구가 현대 과학을 낳았다. 어떤 연구가 점성학을 천문학으로, 연금술을 화학으로, 마술을 의술로 바꾸었다. 기계가 생기기 전 시대에 사람이 스스로 하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의 사용이었다. 동물을 길들인 것은 사람의 손에 살아있는 연장을 쥐어주었고 동물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농업과 소통을 위하여 길을 준비했다. 이러한 동물이 없이 사람은 원시 상태로부터 후일의 문명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길들이기에 가장 적당한 동물의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특히 중앙 지역에서부터 서남 지역에 이르기까지 발견되었다. 이것이 어째서 세계의 다른 어느 부분보다 그 위치에서 문명이 더 빨리 진보했는가 하는 한 이유였다. 이 동물 중에 다수는 두 번이나 이전에 길들인 적이 있었고 안드 족속 시대에 그 동물을 다시 한번 길들였다. 그러나 걔는 아주 오래 전에 성인이 받아들인 뒤로 늘 사냥꾼과 함께 남아있었다. 투르기스탄의 안드 족속은 말로 널리 길들인 첫 민족이었고 이것이 어째서 그들의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지배했는가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기원전 5천년이 되자 메소포타미아, 투르기스탄, 중국의 농부들은 양, 염소, 소, 낙타, 말, 가금, 코끼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소, 낙타, 말, 야크를 짐 싣는 짐승으로 이용했다. 바로 사람은 한때 짐을 부리는 짐승이었다. 청인종의 어느 통치자는 한때 그 짐꾼 거류지에 10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음, 음, 노예 제도와 토지를 사유하는 제도는 농업과 함께 왔다. 노예 제도는 주인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었고 사회의 문화를 누릴 여가를 더 마련해 주었다. 야만인은 자연에 복종하는 노예이지만 과학 문명은 천천히 인류에게 늘어나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곡물, 불, 바람, 물, 전기, 그리고 방견되지 않은 다른 에너지 근원을 통해서 사람은 쉴 새 없이 수고할 필요부터 자신을 해방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방할 것이다. 기회를 풍부하게 발견함으로 생기는 일시적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러한 기계 발명으로부터 얻게 되는 궁극의 이득은 측량할 수 없다.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새롭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할 여가를 가질 때까지 문명은 세워지기는커녕 결코 번영할 수 없다. 사람은 먼저 은신처를 단지 취하고 바위 선반 밑에 살거나 동물에 거주하였다. 다음에 나무와 돌 같은 천연 재료를 가족 움막을 짓는 데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 창조 단계에 들어갔고 벽돌과 기타 건축 자재 만드는 것을 배웠다. 투르스탄 고지의 민족들은 현대에 가까운 종족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무집으로 집을 지었다. 이 집들은 아메리카에 개육하여 정주한 사람들이 초기에 지은 통나무집과 아주 다르지 않았다. 평야에 두루 인간의 거처는 벽돌로 지었으며 나중에는 구운 벽돌을 썼다. 강가에 살던 이전의 종족들은 땅에
동그라미 안에 높은 장대들을 세워서 움막을 지었다. 꼭대기들을 한데 모아서 움막을 위한 뼈대를 만들었고 이것을 가로지르는 갈대로 엮었으며 작품 전체가 엎어진 큰 광주리 같았다. 그리고 나서 이 구조물에 진흙칠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햇빛에 말린 다음 아주 쓸모있는 거처, 비바람에도 비바람에 겨는 거처가 되곤 했다. 이 초기 움막으로부터 나중에 온갖 종류의 광주리를 따는 생각이 따로 생겨났다. 한 집단 사이에서 고기를 만드는 생각은 이 장대 틀을 젖은 흙으로 만드는 효과를 지켜보는 데서 생겨났다. 구워서 도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진흙으로 바로 바른 이 원시 움막 중 하나가 어쩌다가 하는 바람에 발견되었다. 옛 시절의 여러 기술은 초기 민족들의 일상생활을 따르는 우연한 일에서 생기는 적이 많았다. 적어도 이것이 아담이 올 때까지 인류가 진화하는 발걸음에 관하여 거의 전적으로 참말이었다. 약 5년 전에 영주 참모진이 독일을 처음으로 소개했지만 진흙 그릇을 만드는 것은 15만 년이 넘도록 실제로 오로지 그만의 바닷가에 수메르 이전의 노쪽 속이 계속해서 진흙 그릇을 만들었다. 고기를 만드는 기술은 아담의 시절에 부활되었다. 이 기술의 전파는 아프리카, 아라비아, 중앙아시아의 사막 지역이 뻗은 것과 동시에 일어났고 개량된 기술이 연달아 파도를 이루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동방부에 퍼졌다. 이 안드 시대의 문명은 그들의 독이나 다른 예술의 단계로 반드시 추적할 수는 없다. 인간이 진화하는 순조로운 과정은 달라마시아와 에덴 이 두 체제로 인하여 엄청나게 까다로워졌다. 휠의 화병과 도구가 더 순수한 안드 민족들이 예전에 만든 작품보다 못한 경우가 흔히 생긴다. 질문 있습니까? 산업이 생기기 전에 그 에덴 동산 근방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어떻게 산업이 발전됐는가? 이미 50만 년 전에 칼리가스티아 와서 백인의 조수들 이후에 토기가 이미 만들어졌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게 소멸되고 어떻게 없어지고 아담 시대에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예, 나왔네. 잊어버리고 엄청나게 오래 전에 알파벳도 이미 가르쳤는데 예,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중간중간 퇴보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누구 전해주지 않으면 음, 예, 똑똑한 후손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기술이 음, 재산이니까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아, 어, 혼자 돈 벌려고. 혼자 돈 벌려고. 예. 근데 그런데 그림, 이제 루시퍼 반란의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그 엄청난 삶의 기술적인 토대인데 그렇죠. 이게 중단이 됐다는 게. 그렇죠. 루시퍼 반란 때문에 뭐 천사들도 이리저리 휘둘려 가지고 루시퍼 반란의 영향이 아주 심대했다고 봐야죠. 예. 음? 그냥 뭐 루시퍼구나. 삽시간에 문명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음, 음. 그리고 이 기술의 전파는 옛날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 기술을 가르쳐 주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 음, 당장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걸 잘 안 가르쳐 줬다고. 그런데
그림 그리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저 르네상스 시대에 가르쳐 주질 않아가지고 어, 기술이 네. 어, 기술이 발명되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누구 이어받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시나무리 뮤지엄에 갔을 때 처음 어, 그 반사광전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늘 와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그게 누군데? 잊어버렸어. 음, 반사광선을 처음 찾아낸 사람이 음. 입체감을 아, 입체 만들어내는 거거든, 반사광선을. 그게 뭐 지오토나 한 사람, 마사치요? 마사치오. 아,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조지하고 비슷한 이름이야. 조르단. 졸넬라 그 사람이 르네상스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벽에 프레스코라 그러죠. 음, 그 회분을 물에 섞어 가지고 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 벽면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야 돼. 그게 프레스코. 그래서 프레스코라는 게 프레시라는 말을 이탈리 말로 표현한 거라고. 석회가 석회 반죽이 아직 프레시할 때 얼른 후닥닥 그림을 그리는 게 프레스코예요. 아, 그거를 했다가 그게 조금만 시간 뭐 변소 갔다 오고 어쩌고 그러면 시간을 놓친다고. 음,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캔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음, 창안한 사람이 존 앨런가 어떤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게 내가 보기엔 도사야. 사람이 착해서 막 가르쳐 줬어. 베니스에서 피렌체하고 경쟁을 하느라고 음,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자기가 굶어도. 욕심이 없구나. 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아, 그 뒤부터 베니스가 화가들의 중심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름이 뭐라 그랬지? 다음 주에 내가 이름을 네, 찾아낼게요. 네, 고맙습니다. 찾아내서.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기술이 전달이 안 되는 게 뭘 발견한 놈이 요걸 남한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저거 말이. 자기 경쟁자를 만들지 네,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그 한국이 더 빨랐다 그러죠. 근데 네, 한 1450년대에 유럽에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는 거라. 그래서 인류를 가르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됐다고. 발달됐지. 그 후부터 문명이 빨리 음, 발전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책이란 걸 인쇄를 한 다음부터 기술 이전하는 게 후세의 기술 이전하는 게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근데 모르면 그 음, 기록한 책을 뒤다 보면 되니까 그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가 그때 이미 인쇄술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사용했고 근데 왜 퍼지지 않았죠? 나라가 작아서. 그거 좋은 질문인데 아, 신문을 냈다 그래요. 예, 이조에서 신문을 내는데 신문이 몽골이 왕실에서 무슨 소식이 있었는가? 왕실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신문으로 발행했는데
그걸 한 몇 년간 했대요, 그렇게. 음. 근데 소문이 빨리 돌고 나니까 신문을 발행한다는 거를 임금이 알아채린 거라. 아, 그럼 그래서 비밀이 없어지는구만. 얘들아, 어. 신문 내지 마. 아, 그래? 그래서 멈췄다 그래요. 왕이 그러니까 어느 에이, 왕이었는지 참 멍청하다. 못난 왕이 임금은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 발달이 늦어진 거예요. 자기 사생활이 막 퍼지니까 사생활이 권위를 잃게 커지니까 되지. 야 이놈들아 왜 우리 얘기를 자꾸 적어? 그런 말이야. 예, 제일 관심이 있는 데가 왕궁의 거기 뉴스겠죠. 돈이 제일 많으니까. 어, 똘똘한 오케이. 사람들이 제일 많아.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유라시아서가 음, 전해진 과정,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뭐 대강 아는 내용도 중복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그 연락원이 됐다 막 거짓말도 하고 보태고 뭐 음, 불리고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은 에,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오케이. 내일 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못 내일 들으시면. 뭐 시간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웠어요. 항상 토요일이 기다려져. 제일 좋은 사람들 이걸 만나. 어떻게 뭐, 끄더라? 그런 것도 잊어버렸어요.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여기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안 눌렸나 보다. 좀 밑으로. 어. 푸른 바다. 바다가 왜 푸르게 보이지? 물인데 하늘에서 빛을 반사하는 것 같아.